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예,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는 별명, 때로는 별칭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제 친구들이 저를 야마꼬라고 불렀습니다. 왜 야마꼬라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뒤집으면은 꼬마야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키가 작았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다 저보다 그 머리 하나 더 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절 보고 늘 야마꼬 야마꼬 부르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기드온은 별명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별칭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이란 뜻이 무엇이죠?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바알과 쟁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룻바알입니다. 이 아비에셀 집에, 이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 집에는 아세라의 목상이 세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세라 목상을 베어버리고 또한 그 목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7년 된 둘째 숫소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10명의 종과 함께 이 집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다 베어버리고 또 그것을 장작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과연 누가 이 아세라 목상을 회파했는지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드디어 기드온이 이 아세라 목상을 회파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 목상이 그 단지 나무 땔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이 기드온을 잡아서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만약에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이 기드온과 다툴 것이라, 이 기드온과 쟁론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은 여룻바알이라는 이 별칭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세라 목상을 아무리 회파했지만 그의 신변에 조금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세라 목상은 단지 우상에 불과하고 그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며 코는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가 있어도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별명이 여룻바알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때의 이 미디안 족속이 여러 족속들과 함께 쳐들어왔다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때는 아마도 추수를 할 때쯤이었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아무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자신의 집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그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들과 함께 동방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오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메뚜기와 같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파종할 때가 되고 또한 수확철이 되면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휩쓸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들이 또한 이스라엘에 침노하여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올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산과 산의 사이를 골짜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과 골짜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뜻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골짜기는 골짜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평원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로 오늘 침략해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수확한 것을 가져가려고 오늘 그들이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평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평지는 이 팔레스타인의 남쪽과 북쪽을 이어주는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평지는 무엇보다도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 평지에 이 미디안족들이 오늘 모여 있었던 것은 교통의 요청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디든지 침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평지에 오늘 그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평지는 군사적으로 전략성으로 요충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평원을 점령을 하게 되면은 남과 북을 가로질러서 남과 북이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오늘 그들은 이 교통의 요지이자 전략적으로 요충지인 이스라엘 평지에 머무르면서 어디든지 수확하는 곳에 오늘 그들은 침노할 수 있는 준비가 다 갖춰진 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족을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인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처럼 치듯이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오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오늘 사사들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또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어떠한 특출한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붙잡힘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임하다라는 단어는 옷 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겉옷을 우리가 입는 것처럼 성령이 이 기드온을 옷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가 된 것이 오늘 기드온이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온니엘 때도 여호와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니엘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부르시고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삼손 또한 사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사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 영이 임하시고 여호와 영이 이 기드온을 옷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영에 사로잡힌 기드온이 사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늘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여호와 영의 붙잡힘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주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과연 여호와 영의 붙잡힘을 받느냐, 여호와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영의 우리가 옷 입힘을 받았는지 여부가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그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힘을 받을 때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이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오늘 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였을 때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을 오늘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맨 처음 기드온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비에셀 사람들이 따랐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누구죠? 이 아비에셀 사람은 기드온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아세라 목상을 찍었을 때는, 이 아세라 목상을 회파했을 때는 기드온을 잡아서 죽이자라고 오늘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비에셀 사람들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우상을 회파했던, 기드온에게 해를 가려고 했던, 위해를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아세라 목상을 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을 때 오늘 그들은 이 기드온을 따르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에셀 사람들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에 사자들을 보냈을 때 이들 또한 기드온을 따라서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평지에 인접해 있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미디안 족속의 1차적인 약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여호와 영이 임하였던 기드온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드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의 경우는 여호와 영이 임하였고 또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이 사사를 따르게 되면은 곧 이 적들과 함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온니엘 때도 그랬고 에훗 때도 그랬었고 또한 드보라와 바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사에게 임하고 또한 사사가 나팔을 불러서 오늘 군대를 모으기만 하면은 그들은 즉각적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 늘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에게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치르기 전에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는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모습이었던 양털 뭉치를 가지고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양털 뭉치에 관한 오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6절과 우리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오늘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시험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과연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를 기드온이 알고 싶어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은 내 손으로라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기드온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밤새 이슬이 내리지만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있고 나머지 땅은 마르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이 비는 저희와 같이 이 수시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건기와 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기 동안에는 이 비가 조금도 내리지 않는 채 몇 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기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늘 농사를 했던 것이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의 특징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들은 살아왔느냐? 밤중에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필요한 물을 얻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은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 이슬이 단지 양털 뭉치에만 있고 이 땅에는 마른 상태로 있다라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표징으로 삼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요구대로 양털 뭉치에만 물이 있었고 땅은 마른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분명히 밤새 이슬이 내렸을 텐데 그 이슬은 이 양털 뭉치에만 있고 땅은 마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표징을 보고서도 오늘 기드온이 2번째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9절 말씀과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기드온이 2번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에 의해서 젖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드온이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아마 기드온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양털 뭉치에만 오늘 이슬을 내리고 주변 땅을 마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양털이라는 것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땅에 있는 물들을 흡수해서 양털에만 이 물이 가득한 표징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이 마른 것은 자연현상으로도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표징으로서는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은 조금 더 어려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양털 뭉치는 마르게 하시고 주변 땅이 이 이슬에 젖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손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표징이 될 거라고 기드온이 2번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것이었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털 뭉치에만 물이 있고 주변이 마르게 하는 거나
이 양털 뭉치는 마른 상태로 있고 주변 땅은 젖은 건 상태로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한테는 조금도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때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말씀과 일어나서 이 자리를 들고 가라라는 말씀 중에서 얻는 것이 더 쉽겠냐라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 죄를 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말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둘 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죄 지은 자에게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는 일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일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양털 뭉치는 마른 상태로 있고 주변 땅은 적게 하는 일은 양털 뭉치만 물이 있고 주변 땅이 마른 상태로 있는 것과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의 요청에 의해서 두 번째 표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털 뭉치는 마른 상태로 이 주변 땅은 젖은 모습으로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를 우리가 이제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인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드온이 이 양털 뭉치를 시험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기드온에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은 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만한 일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시 한번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오늘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6절과 37절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죠? 오늘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오늘 기드온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미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손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처럼 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실까요? 우리 사사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은 미디안 족속을 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양털 뭉치를 가지고 오늘 표징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믿음이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이 양털 뭉치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기드온은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 경험했죠? 여룻바알이라고 불려질 때 아세라 목상을 회파하고서도 자신의 삶에 조금도 어떤 영향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기드온이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붙들어 주심을 이 기드온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양털 뭉치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경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던 경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기드온처럼 뭔가의 것을 표징으로 구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시험하는 기드온에게 그 표징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참아주고 계시며 이 기드온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인내를 해주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을 친히 삶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십니다. 이 기드온이 사사로서 오늘 쓰임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사사로서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참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지 기드온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실은 이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의 여전히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오늘 기드온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드온을 참아주신 하나님, 오늘 기드온에게 양털 뭉치를 시험을 관해서 오늘 그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더 이상 주저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기드온처럼 양털 뭉치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맞는가의 부분입니다. 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성리적인 징조를 통해서 직접 가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시험이 바로 양털 뭉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섭리적으로 어떤 일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양털 뭉치의 시험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렵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몇 대 몇으로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그것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도록 허락해 주신 표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바로 양털 뭉치의 시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생각한 5분 이내에 내가 원하는 버스가 바로 도착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양털 뭉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어떤 일을 우리의 삶에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것을 하고 말고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결정 주어준다라는 생각이 바로 양털 뭉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 일반화시키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것은 우리가 일반화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양털 뭉치의 시험은 단지 기드온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표징을 구할 때 기드온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 의해서 시험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마치 우리도 기드온처럼 이런 양털 뭉치를 가지고 시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바른 적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말씀에 보면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마치 자신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징조도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는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경우에 하나님께서 일반화시킨 것이 아니라 아하스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은 신앙이 있는 척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아하스의 경우도 잘못된 경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들을 우리 가운데 분리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의 양털 뭉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섭리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는 시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은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섭리적인 역사를 하셔서 우리의 삶에 가부를 알려주시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을 표징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구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내일이 형통할지 곤고할지 모르는, 그래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전히 구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경 말씀의 기초로 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삶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섭리적인 징조를 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신앙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 심지어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선택한 결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목적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구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제대로 된 선택들을 해나가고, 또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거칠 때 우리는 하루하루 삶에서, 아니 1년과 몇 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몇 달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몇 년이 지나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 때문에 내가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잘 활용해서 선택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이 기도원처럼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어떤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부분인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